고린도전서 3장 1절 10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관계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의 부활. 관계성이 깨지면 곧 죽음에 들어간 것이고요. 관계가 부활되면 그것은 다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로, 만물과 사람은 피조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죠. 그것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인 가족을 지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그곳에 나 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도 그곳에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걸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해서 네 강에 흘러내렸습니다. 네 갈래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생명의 중심이다. 에덴 동산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곳에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놓으셨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해 주셨죠. 이 조건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떤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해와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고 그 다음에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 죽는다. 자, 선악을 알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죽음이 바로 와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선도 정하고 악도 정합니다. 이것이 선한 거다, 이것이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악을 정하셔야 될 문제를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은 사람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먹은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정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정해가지고 살면서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영이 돼서 마귀와 같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 것이죠. 네, 거기서 나와서 죽음을 명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타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다 알아져요. 하나님만 알면 선악이 다 알아져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선인 거예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선해서. 이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한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이 알아졌어요. 그 나머지는 다 악인 거예요. 그럼 선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도 자기가 판단하고 세상 밖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 위에 교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하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류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밖에 있는 것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정한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저주와 죽음을 받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나를 존재케 하거나 나를 이롭게 하거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이. 이게 찾는 거예요. 근데 참된 종교도 없습니다. 말씀 가르쳐주는 종교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종교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거 뭐냐면 자연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자연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학에서는 일반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계시인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구원받기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인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 뿐 아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려도 괜찮은 정말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쩌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에서 볼 때는 전부 그 이해하거든요. 그 은혜가 내려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면서도 그 은혜도 구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감격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라고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의 아들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마귀의 능력 권세,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서 이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면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찾아가지고 그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봐요. 당연히 몰라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했단 말의 전부 뜻은요, 근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속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요한은 서신을 받는 대상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알지 못했다면 이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과 영광의 실체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해요.
아예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되는 거다.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바로 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영광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그 주님의 형상은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은 형상이었죠.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러니까 영도 육도 하나예요. 원래 사람 창조하신 것이 영과 육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죽는 거예요.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몸을 다시 살려서 하늘에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 영적인 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될 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처럼 변할 것이 아직 안 나타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그건 아침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 주님과 같을 것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 그랬죠? 그냥은 못 가요. 그냥은 못 가요. 공중 혼인잔치도 못 올라가고요. 천년왕국도 못 들어가고요.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다 바뀌어야만 돼요. 100%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참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음받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장래에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의자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한 것처럼 같이 우리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그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다시 볼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찾은 자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내가 주님처럼 몸이 변화될 그 영적인 이치를 지금 주셔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덕적인 순결, 그 다음에 그의 의로우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타락해 가서 똑같이 범죄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방송 중에서 19세가 보는 방송도 있더라고. 나는 못 봤어요. 그거 TV에 나오나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별 얘기가 다 해요. 거기서 별짓도 다 하고 완전히 이 땅이 이제 표현할 건 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까지 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유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단 내가 좋으면 돼. 쾌락 중심이에요. 성경에서는
쾌락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말세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거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쾌락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면 쾌락은 그냥 물러가요.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조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면 우리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신이 가질 수 있는. 그걸 안 따라가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덕적 순결이 무너집니다. 의로움을 갖고 나를 지켜가는 그 생활도 무너집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깨끗하게 하는 생활,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도덕적 그 위치 이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움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것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도덕적 순결 그리고 의로움, 여러분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심하며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걸 알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꿈과 비전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4절로 5절의 말씀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죄인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가 더 가득 찼다, 관영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인이 더 죄를 행해서 더 죄가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생산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짓고 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옵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법이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걸리면 그것으로 형벌을 주잖아요. 형량이 정해지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직 내가 안 죽었어. 이 땅에 목숨 붙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또 더 죄를 지어. 가중되는 거죠. 형량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결단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가 점점 쌓이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죄인은 죄를 지을 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낳고 죄가 더 낳고 그래서 죄가 더하게 되면 최후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죄의 죄를 더하면 죄가 가중되고 그의 죄를 더하면 지으면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죄가 쌓여서 죄의 무게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를 차츰차츰 죽음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나올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주는 존재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떻게 만드냐? 내 마음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거 들어와서 맞아, 그게 되는 거야. 그거보다 더 나쁜 거야. 더 나쁜 거야. 계속 키워가요. 생각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건 내가 말씀을 안 가진 사람이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왜? 그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맞아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가지면 그게 아니야 라고 딱 자르고 안 들어가요. 끊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벗어난 사람들은 뭐 그거야 뭐. 그 말씀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뻔뻔하게 다니죠. 얼굴 들고. 그죠? 전 창피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츰차츰 죽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귀와 그 귀신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없게 조장하거나 해방하거나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큰 죄악을 지어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죄를 지키게 하는. 자, 그런데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은 무법과는 다른 거예요. 무법은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가요. 그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주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뭘 뛰어넘는 사람처럼 뭐 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다는 법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못 살아가요. 자기 양심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불법은 뭐냐면 법은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라고 주신 율법.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제 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죽는다.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같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자가 다시 법을 지켜서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사람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법을 지키는 능력은.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 건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줘서 말씀을 법을 지켜줬어도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죄인인 거예요. 죄는 불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죄는 그래서 불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로 불법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짓는 죄의 근원을 없애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죄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죄 있는 자 율법을 위반한 자이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주님께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버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없앤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빼앗아가다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어디 부분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싹 빼앗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 죄를 좀 뺏어가라고 내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 때는 그걸 빼앗아가요.
근데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앞에 내놓지 않으니까 주님이 죄를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죄인이라고 나 고백하고 주님 내 죄를 어떻게 좀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심령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쫙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서 가져가실 텐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 죄인인 거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 뺏어가라고 내어놓지도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하시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의지나 이것들이 없는 거죠, 인간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죄의 원인은 법을 지켜서 불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와 죄를 범하지 않는 자, 그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죄를 빼앗기지 아니한 분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나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시키는 대로 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죄가 주인인데 주인이 놓아주지 않는데 노예가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못 놓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놓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빨리 항복해야지. 내가 UFC를 조금씩 보는데 거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숨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안부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힘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번 걸려버리면 걔도 힘이 세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내가 항복한다고 해야 살아났죠.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뺏어가겠다고 지금 와서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 한번 걸려봐야죠. 항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난 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도 제발 좀 내 죄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오셔서. 그런 죄를 여러분이 주님이 그걸 뺏어가십니다. 그걸 없애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빨리 노예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께 빨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빼앗아 가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고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주님하시도록 우리는 빨리 우리 죄를 뺏어가라고 주님 그것에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빼앗아 가십시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빼앗아 가십시오. 고백하고 우리를 구하길 바랍니다. 범죄하는 자는 죄를 빼앗아 가서 우리로 죄에 다시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 대해서 듣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주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걸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이제 드디어 귀로만 들은 분이 아니고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께 순복합니다. 네, 말씀 행하기로 합니다. 하고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만 듣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욥의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죄를 빼앗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아무도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얻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도 우리를 미혹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당시 미혹하는 자들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은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아마 그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들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지를, 영적 지식, 영의 지식, 영의 지혜. 그러면 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에서 자유로워져서 도덕적인 방종을 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각하죠.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나온 말씀 외에는 없어요.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구약은 선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모세도 선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이런 지금 말씀들, 전기 예언서, 이것도 다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예언자들이 다 말씀해서 쓴 건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 22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는데, 누군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지어내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주신 것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해도 멸망받습니다. 근데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할 것이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받을 벌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고 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아무 증언도 안 왔어요. 그게 참이다고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상해. 근데 이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지어내서 한 말이야.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뭐 때려 죽이나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돌로 치란 말이 많은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타박하거나 징벌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써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나와있죠. 잠언서도 나와있고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후기 예언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언자들이 다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 벗어나면 그것도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받은 거예요.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 이 모두 다 선지자와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뭐 야고보나 유다 같은 그런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했으니까. 사도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마가도 무슨 뭐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마가가 사도로 기록받지는 않았으니까. 누가도 마찬가지. 그래도 선지자 아니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미혹받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기록한 말씀의 해석의 오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닌데 그냥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영적 감각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받았으면 그걸 맞지 않은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사상도 기대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도 말아야 돼요. 말씀에만 섰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믿음과 계시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쓰면은 이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이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딱 돌이켜보니까 조금 삐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쭉 가다 보니까 그냥 길이 쫙 벌어져. 그렇죠? 조금 삐뚤어져서 이게 정도라면 조금 삐뚤어졌어.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확 삐뚤어져.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오버려요.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의에 속한 자와 죄를 짓는 자 차이가 나타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생활에서 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하는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잘못 모르면 주님처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로우심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의로웠을 게 아니고 주님처럼 의로운 자리에 서가지고 완전한 의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진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이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뭘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내가 했던 것으로 의를 삼으면 그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를 가지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 생산하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속했다는 말은 발단이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에크라는 단어가 속했다는 말이 그 뜻이,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로부터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참 창조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됐어요. 지금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진정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건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망의 주인인 마귀가 준 죄와 사망을 가진 인간이 이제 의와 생명을 가진 자로 변해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나면 그게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죽음과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로우신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죠? 그 변화된 그 바뀜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 마귀의 그늘드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작은요, 죄를 범하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자신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범죄의 원인을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이게 타락한 마귀예요. 타락한 마귀예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예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처사를 떠나게 되면 이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을 지키게 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떠났습니다. 사람도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자리에서 떠나면 죽음이에요. 마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속성을 가진 그 사람 에덴 동산에 놔뒀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덴 동산이 지옥 천지가 되겠죠. 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살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의 처음 행위가 범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성령입니까? 뭐가 딱 생각나요? 처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셔야 되죠. 첫 시간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지배하면, 성령이 지배하면 첫 시간부터 말씀이 생각나죠. 저는 찬양이 먼저 나오던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은 물론 제가 찬양을 열심히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주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때는 증상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죠.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해졌어, 원인 때문에.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 원인이 바이러스라면 그것을 죽여서 그 병이 낫게 해야 되죠. 우리 감기가 그 증상이잖아요, 언제나. 뭐 그건 완화시키는 거지만 죽이는 건 없어요. 몸이 그걸 이겨내, 몇 년을 가지고 이겨내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죄라면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애려고와 죄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죄를 빼앗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죽음의 근거가 죄이고 죄의 열매고 사망입니다. 그 근거를 제거해버려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조차도 그 일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상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해방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임하여 온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 그런 말을 어떻게 받냐고,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안 믿는 거예요. 주님 해놓았다는데 왜 안 믿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데 이미 그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여러분 찾아내지 말고 근거를 그 말씀에 두고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요 즉시 회개합니다. 알아요. 기도하면 그 일 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금방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어지지가 않아. 마음에 쌓아두지가 않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씨가 그 안에 거기 있겠어요? 그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가중되고 그래서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에 떨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씨앗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찾은 자녀에게 주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약속받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씨앗,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씨가.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씨를 얻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육적인 열심 가지고 와요.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고, 헌금을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그 아버지가 날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속해 준 거예요. 빚값을 드려서 우리를 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죠? 그럼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피 흘리신 그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받으신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가 무죄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관계가 세워졌죠? 그 다음은 죄를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딸이라고 하면서 그 품성이 하나도 안 닮았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마귀에 속한 거죠,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남아, 나한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 그건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딱 나타나.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빼앗아가고 마귀를 멸해줬잖아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마귀를.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것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태어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타났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과 기변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를 알고 있는 자녀들은 도덕적인 순결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도덕을 뛰어넘는 그 의로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그 모습이.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빛이 와서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돼요. 영적으로 빛이 되고요. 생활도 빛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주신 것 안 버리기 위해서, 그거 안 더럽히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를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죄를 아직 안 뺏긴 사람들, 언제 도둑질하라고 놔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좀 빨리 좀 뺏어가게 좀 놔주시지. 그냥 우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안 돼요. 좀 살려달라.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죄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목숨 걸어야 돼요. 철회를 하든지. 금식하라고 못하지만 금식하면 쓰러지자. 어쨌든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왜? 성경의 능력을 오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능력에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신앙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빼앗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실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이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